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발 없이 걷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말을 타고 사냥을 가게 됩니다. 사냥을 하는 도중에 말이 흔들리면서 왕이 떨어지게 되죠. 이로 인하여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지만은 회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리를 절어야 했고 목발을 집어야 했습니다. 왕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롭다 생각하고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다 나처럼 목발을 짚고 살거라. 만일 목발을 짚지 않는다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감옥에 넣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형에 시키겠다. 국민들은 두려워 떨면서 목발을 짚게 됩니다. 공권력이 발동이 되어지죠. 경찰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목발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아이들에게 목발 짚는 훈련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목발 짚고 운동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는 미인대회나 또는 남자들의 보디빌딩 이것을 대회를 할 때에도 목발을 짚고 하는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던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목발을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목발 짚고 생활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여진지라 이미 왕이 없지만 목발을 짚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명령에 거부하고 산속으로 도망갔던 정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상으로 내려와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발 짚은 사람들이 목발 없이 사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찌 너희들은 목발 없이 살아가는가? 무슨 말일까요? 비정상적 사람들이 정상인을 비난하고 야유를 해가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분구힐지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짖어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상대를 더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그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비난해요. 누군가 판단해요. 그 자체가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1장의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1장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이하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므로 온갖 죄악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 죄를 짓죠. 악독하죠. 교만하죠. 공격하죠. 전쟁이 있죠.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내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요. 그 이후에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왕정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왕 사울이죠. 2대왕 다윗이죠. 3대왕 솔로몬이죠. 4대왕이 르흐보암이에요. 이때의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의 사람들을 유다인이다, 이런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이것을 세계적 공개적으로 붙여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600년에 이 유다가 망합니다. 물론 북쪽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어서 남쪽도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똘똘하고 젊은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에 끌려왔던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바빌론 사람들이 부를 때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과 종족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들은 잘났고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열등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이유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을 삼았다. 그들을 성민이다 불러주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만 특별히 사랑했고 우리만 특별히 선택했고 우리만 너희와 근본이 다른 종자, 이런 인식이 가득 차 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진 성경의 배경,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이라는 말이죠.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지도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에서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어디를 통해서 보내겠다 예언을 합니까? 그게 바로 유다 지파, 유다인들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의 규, 통치자라는 말이잖아요.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 후손에게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입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여러분, 실로가 뭐예요? 메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것은 너에게 떠나지 아니한다. 메시아는 곧 너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반복하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는 고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IQ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골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들의 이런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어떠한 인종적 차별적으로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엑셀런트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풀어라. 보자기를 풀었을 때 그 안에 4발 가진 부종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부종한 새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죠. 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종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요?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하는 날 우리 집에 와서 가정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부흥 강사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문제는 고넬료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가정에 부흥 강사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니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거기에 가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 의식 속에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유럽에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만이 모여 삽니다. 그것을 게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게토화된 그들 삶 속에 우리는 너희와 다른 수준으로 산다고 할 때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총대를 맨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야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린의식, 잘났다고 하는 이것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들도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유태인에 대하여 비난했던 거 아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실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책망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잘난 체 하는 이들, 사람들을 무시한 이들이었잖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장과 대접을 깨끗게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악질적 그것은 깨끗이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회칠한 믿음과 같다. 회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무덤을 꾸며놓지만 그 안에는 희채 썩은 송장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는,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잘난 체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비판하지만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도 그런 죄가 있는 줄 알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11절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판단하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은 겉모습으로 유대인은 표시를 냅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복장이 있어요. 유대인의 모자가 있어요. 유대인은 머리를 깎지 않기 때문에 긴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눈에 저들이 유대인이구나 압니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음으로 외형적인 유대인의 표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결하고 너희들은 구별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뭐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 부분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반복하여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에 보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그들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앞부분에 말씀했던 이방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유대인 너희들도 이런 일을 행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이것을 먼저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똑같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1절 부분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건 아느냐? 내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남을 향하여 내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너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사고 전환을 해라. 남을 향한 판단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고를 너 자신에게 돌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남을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을 자이다. 내가 남을 헤아리느냐? 남을 헤아리지 말라. 내가 헤아림을 받을 자다. 남의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너는 돌보가 있다. 너의 시선을 너에게로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한 선비가 도시에 갔다가 색경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색경이라고 하는 말 어른들은 알 겁니다. 거울을 옛날엔 색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울이 없을 때 색경을 보았던 선비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몸매를 색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만 그걸 보고 지내는데 농 안에 넣었던 걸 아내가 그 색경을 본 겁니다. 색경을 보는데 깜짝 놀라서요, 젊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젊은 년을 데리다가 농에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그럴 리가 있냐, 얘야. 도대체 그 젊은 년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여기 있잖아요. 색경을 어머님에게 줍니다. 어머님이 색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 무슨 젊은 년이 있다고 그러냐. 할망구가 있구나. 할망구가 저 아래 동네에서 여기에 뭘 하나 보구나,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나오더니 왜 이렇게 소란이요? 아니, 여기에 할망구를 보고 저 아이가 젊은 여자가 있다고 하길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시아버지가 보더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버지인 거라. 그 앞에 엎드려 아버님 어찌하여 찾아오셨나이까? 라고 절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아야 하는데 나타나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함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2명의 아이가 굴뚝 청소한 이야기 말이죠. 랍비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2명이 굴뚝 청소했다. 하나에는 검정이 묻고 하나에는 묻지 않았다. 누가 세수할 것 같으냐? 제자가 말하죠. 검정 묻은 아이가 세수하죠? 랍비가 말하죠. 털렸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이가 세수한다. 왜냐하면 검정 묻은 상대방의 아이를 보면서 나도 묻었겠구나. 그리고 가서 세수한다. 아, 그렇군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또 다시 스승 랍비가 묻죠. 이번에 2명이 굴뚝 청소했다.
둘이 나왔다. 누가 세수할 것 같으냐? 그러자 제자가 말하죠. 그거야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이겠죠. 그러자 랍비가 말하죠. 털렸다. 어찌 두 명이 굴뚝 다 들어갔는데 한 명은 묻고 한 명은 묻지 않았단 말이냐? 두 명 다 묻었다. 그래서 가서 세수 둘 다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상대를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을 반만하고 자기를 보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이와 같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판단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심판, 본문에 보면 진노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3절에 보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8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나 동일한 이런 진노와 벌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는 이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갈을 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공갈 협박을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너희가 이런 실체,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 어찌하라고요? 주님께로 가야 한다. 이거를 말씀할 목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므로 그 율법 앞에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발을 하는 것은 너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그 율법은 길라잡이로서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뭐다? 우리를 성찰을 위한 목적이에요.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모세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더니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너희에게
정말 죄가 없는지 그거를 바라보라.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해요. 시선을 바꿔야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가 누구냐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에 보면 내가 나를 성찰하게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쉬운 번역 보면 여러분은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이루 놓은 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피는 그에게는 넘치는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향하여 돌돌고 남을 향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그들 앞에 보면서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0.1%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력, IQ 이런 부분을 테스트해 보았더니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읽혀주고 기억하는 것을 쓰게 했더니 0.1%에 해당하는 아이나 그렇지 아니한 보통의 아이나 거의 유사했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0.1%의 아이들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잘할까? 메타인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메타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을 메타인지다 그런 얘기예요.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을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아들은 틀렸구나 접습니다. 그러나 0.1%의 아이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풀면서 어디에 잘못이 있었구나, 어디에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아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에 아다리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하수예요. 고수들은 몇 수를 내다봅니다. 그런데 고수가 고수인 것은 왜냐? 복기가 있기 때문에 고수랍니다. 복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수는 끝남으로 돌을 다 접어버려요. 그런데 고수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상대가 놓던 걸 복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그대로 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수를 잘못 보았구나,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꿔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필교훈이라는 글이 있어요. 존경받는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고자 하지만 이 스승은 좀채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한 마을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뭔가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만 아내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경영하는 사업도 기울어가요.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젊은이는 원망의 마음이 싹 듭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 있어? 내 아내를 데려간단 말이냐?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내 사업이 기울여 간단 말이냐?
그리고는 상대를 향한 공격과 하늘을 향한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때 이 스승이 젊은이에게 사람을 보내오라고 해요. 스승은 이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고향을 가야겠는데 누군가 동행할 자가 필요하다. 자네가 동행해 주겠나? 자기가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상황은 어렵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함께 가는 걸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스승과 이 젊은이는 출발하여 스승의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한 달여 만에 고향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승은 눈을 감습니다. 바로 스승을 이 젊은이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젊은이가 눈이 달라졌고 언행이 달라졌고 전과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바뀌어진 젊은이를 보면서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승과 함께 가는 동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 따라 너의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는 비로소 그 비법 하나를 공개해요. 한 달 동안 스승의 고향을 가는데 스승은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그냥 침묵하고 걷기만 했다고. 속상했다고.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여 눈을 감기 전 편지 봉투 하나를 주었다고. 집에 가면서 뜯어보라고.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더니 문장 하나가 있더라고. 연필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연필 한 자루가 그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나는 집으로 와서 연필을 보면서 연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연필 무엇을 생각한단 말이냐? 처음에 암담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연필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첫 번째, 연필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하여는 깎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연필 깎는 그것은 연필만 깎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깎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깎아내야만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두 번째 깨달은 것, 연필 외모가 아름답게 화려한 문해를 놓았다 할지라도 연필 심이 부실하면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고. 나도 그렇구나. 외모의 아름다운 꾸밈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 내공이 허실하다 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공을 쌓아야 하는구나. 내면을 단단하게 쓸모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연필에는 지우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쓰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 쓸 수 있는데 지우개로 지우라는 뜻인 걸 알았다고. 내 인생도 살아오면서 넘어질 수 있고 내 인생도 살아오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살라 하는 걸 알았다고. 네 번째 깨달은 것, 아무리 연필이 힘도 좋고 아름다운 문해로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았다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연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연필의 가치는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마지막 깨달아진 그것은 무엇이냐? 연필을 쓸 때마다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알았다고. 흔적을 남긴다는 것. 여러분, 연필의 교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나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MRI하고 본 스캔하고 내시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말 사람들 귀를 따갑게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잖아요. 마땅히 내로남불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비난과 함께 우리를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비난, 우리를 향한 공격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향한 대꾸, 그들을 향한 반사적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 많아요. 이놈이, 너는 대운대는 대운대.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러면 내가 정죄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을 세상은 보고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우리와 격이 다르구나. 너희가 우리와 급이 다르구나.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판단받을 존재인 걸 알아라. 너희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들 때 돌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깨끗게 하며 소생시키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미래를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